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은 겁장이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기드온 시리즈 하고 있는데, 밀은 마당에서 까불어야 될까요? 지하에서 까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드온은 겁쟁이라 적군에게 안 들키려고 밀을 까부르는데 포도주 덮털 지하 같은 곳에서 뽀얀 먼지를 마시면서, 왜? 적군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콜링하십니다. 소명. 의심 많은 기드온이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이 전국에 군사들을 소집합니다.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들이 우리나라를 침입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왔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빽빽하게 왔다. 그래서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하는데 몇 명이 소집되었다고요? 지난주에 했는데 벌써 잊어버려서 감사합니다. 32,000명. 32,000명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다. 혹은 착각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 군사들을 돌려보내라. 사실은 오합지졸이지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겼다고요? 300명만 남겼다는 거예요. 32,000에서 300명을 남기면 몇 대 1입니까? 100대 1입니다. 100대 1. 거의 100대 1로다가 다 돌려보내고. 12절 본문에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보통 수가 많을 때 하늘의 별처럼 많다, 그런 표현을 하지요. 몽골에 이번에도 갈 터인데 몽골의 하늘을 보니까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밤하늘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는 밤하늘에 별을 보면 별 볼 일 없지요. 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몽골이나 태국 같은 데 가보니까 정말로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아요.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군사들을 보고 1번 용기가 북돋아졌다, 2번 주눅이 들었다. 아이고, 어떻게 하셨어요?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너무너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 승리의 감격을 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읽으면서 본문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우리가 그렇게 감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나와야 감격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감격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오늘 본문에 한 4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적군에게 내려가 봐라는 겁니다. 정탐을 한번 해보라는 거지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누구요? 부하와 함께, 거기 줄을 그으시고, 부하를 데려가는구나. 아마 이 부하는 굉장히 용맹스러운 그런 참모였을 겁니다. 그런 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장사였을 것입니다. 잘 안 하다 보면은 저랑 우리 목사님 2분 있죠. 저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번에 오셨는데 딱 180 정도 키가 크고, 저는 기드온이라 생각하면은 목사님 2분은 이런 아주 동대문구를 돌아다녀도 겁이 안 나요. 얼마나 장사들이 오셨는지. 일도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사역도 잘하시고.
기드온에게 바로 그런 귀한 동력자를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동력자를 붙여주시되 내가 없는 것, 그것을 붙여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이 단점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상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퍼시. 너 많이 힘들었지? 너 많이 아프지? 걱정하지 마. 너 죄로 인하여서 괴롭지? 예수 십자가 바라봐.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동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과 좌편에서 성령으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은 어디에서 성장했습니까? 잘 몰라요? 애굽 궁전에서 성장했잖아요. 하셉수트 공주 밑에서 자랐습니다. 왕자로 자랐습니다. 애굽의 학문은요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수학과 천문학과 수사학, 그러니까 그런 기본 학문들을 모세는 잘 익힙니다. 여러분, 지금도 피라미드를 어떻게 지었는지 증명해냅니까? 못 해냅니까? 못 해내요. 그만큼 앞서가는, 그 돌을 어떻게 굴려왔는지 아직도 현대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그 당시에 생각하는 수학자들의 그 깊이가 지금하고 방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섭렵합니다, 왕자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요. 그리고 애굽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내놔라. 모세가 거절하잖아요. 나는 말도 못하고요. 사실은 모세 말 잘합니다. 가기 싫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쓰시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동력자. 여러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로마에 가면은, 이탈리아에 가면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그 기념 성당이 있지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족적, 선교의 족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혼자 했나요? 그의 배후에는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바나바, 디모데,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늘 주일날 집에 가셔서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모를 이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의 동력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럽을 보고만 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유럽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구경꾼들이 많을까요? 이탈리아와 로마 몇 년 전에 다녀왔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몇 분하고 우리 노회에서. 그 베드로 대성당이라든지 여러 막 작품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성당도 막 그냥 100년 만에 지은 것들, 막 어마어마한 것들 많은데 예배 드리는 사람은 소수가 앉아 있고요. 전 세계에서 모여든 구경꾼들, 구경 속에 구원이 있을까요? 복음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우리 23명 몽골로 잠시 9박 10일 다녀옵니다마는 기도해 주시며 전 열방에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에게 이 승리를 던져주시려고 동력자를 붙여주셨다. 자, 이제 적진으로 정탐을 갑니다. 기드온이
정탐을 가서 적진에게 가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13절 14절 이야기가 나오지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그러니까 적진에서 적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다.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져 버렸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휙 날라오더니만은 우리 미디안 군사들의 이 장막을 완전히 엎어버렸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해석해 줍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엿듣고 있는데 기드온의 칼이다. 이게 얼마나 겁나냐.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역사로 꿈을 통해서 적군들에게 바다의 이 모래수,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적군들에게 그 공포의 꿈을 던져줘가지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멘탈 붕괴라 그러죠.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다. 한번 받아칠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주시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지금도 놀랍게 역사함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척 얼마 해보지도 못하고 개척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앞으로 책을 하나 적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과정. 제가 15, 16년 전에 개척을 했잖아요. 상봉동에서 개척했다가 국회의원 한 분이 별장을 빌려주셔가지고 수서 유련동에 별장을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또 개척을 하다가 또 교회 선배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면서 그 교회 와서 목회 안 하겠냐 그래가지고 개척 멤버를 데리고 강동구에 있는 교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뿌리를 박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딱 한 번만 더 옮겨봐라. 그래서 기독신문을 보고 뒤졌는데 유명한 교회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에일교회. 그 에일교회 이력서를 냈는데 수많은 것 중에 어떻게 우유곡절 끝에 제가 발탁이 됐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이 아니지만 저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개척하고 우리 교회 올 때까지 과정이 1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속성 과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후닥닥 하나님께서 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개척할 때는 하루 종일 전도밖에 할 게 없어요. 프린트 해가지고 전도밖에 할 게 없어. 성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있지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팽개 치시더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생활하던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꿈에 누가 나타났다? 꿈에 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불쌍한 모습으로. 덥겠어요? 안 덥겠어요? 덥지요. 그 당시 이미 몇백만 원씩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전도하시고 개척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야,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주시고 동력자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11시 예배 드리기 전에 10분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양실로 찾아오셨어요. 급하게. 좀 늦어가지고 약속은 했는데 좀 늦으셔가지고, 목사님 그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하고 우리 교우들이 많이 기도했지요. 암으로 막 고통하고 그동안 한 1년은 넘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보험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떼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기도받으려고. 700만 원. 여러분 보험금 11조 해본 적 있어요? 그거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집을 팔았는데 1억짜리 집을 팔았는데 2억에 팔면은 얼마 이윤을 남았습니까? 이윤을 얼마 남겼다고요?
잘 몰라요? 그거 11조 떼본 적 있어요? 그런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그게. 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지금 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동력자, 물질을 통해서든지 헌신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동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 지옥에서 올리기도 하시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정말로 지옥 같은 맛을 보고 있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통해 가지고 느닷없이 기도원이 들으니까 누구 이름이 나왔더라고요? 기도원 자기 이름이 나오니까 호들짝 기도원이 놀란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확신을 주시려고 적진을 정탐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동안 이때까지는 뭡니까? 급장이었습니다. 간이 콩알 만큼 돼가지고 급장이었는데 그 적군들의 말을 들으니까 아, 이들의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용기가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말하지요. 한번 따라할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저 연합군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기드온이 이 자발적으로 고백적으로 하는 믿음의 확신은요, 단어가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아주 어영부영하는 그저 그런 어떤 태도였지만은 17절과 18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죠. 너희는 한번 따라할까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내가 그 진영에 내가 하는 대로 나와 나를 따르라. 이거 보십시오. 이게 교만입니까? 그동안은 기도원은 나를 숨기고 싶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공포라고 하는 뒤에 나를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확신을 주고 난 이후에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다. 어제의 기도원과 지금 이 순간의 기도원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확신,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완전히 어제의 내가 아닌 달라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위력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앉아있지만은 과거에 예수 잘 믿었습니까? 때때로 핍박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직분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교회 밖에 있는 아직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들도 언젠가는 복음의 위력 앞에 무릎 꿇고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몽골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아주 얄미워요. 몽골 공산당들도 얄밉고요. 심심하면 선교사들 추방하고, 지금도 많이 추방됐지요, 몽골. 그리고 교회 문 닫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우리도 10년 전 에르틴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한 적도 있었잖아요. 복음 못 전하게 방해하고. 얄미워요, 인간적으로는. 그래도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왜요? 복음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섬김과 이런 십자가의 헌신이 승리로 보상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나라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택해 주시고 조선시대 때 초전, 너무 좋아요, 이름이 초전, 조선, 그죠? 선택해 주셔가지고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나라에 가는 곳마다 십자가 있게 하시고 예배당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재단이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서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제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몽골 꼭 가셔야 되나요? 건강도 별로 안 좋으면서 한 주간 급체 때문에 약간 어지러운 거지 딴 병이 있는 거 아닙니다. 강건하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한번 따라할까요? 완전한 승리, 온전한 승리, 전무후무한 승리. 자, 한번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22절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이곳에 적군들끼리 서로 찌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멘탈이 붕괴되면은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모르는 거예요. 전쟁사에 보면은 용병들과 이 연합군들은 연합으로 모였기 때문에 누가 적군이고 아군인지 때때로 혼란 가운데 빠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묻고 찔고 싸우고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바로 이때도 그런 것입니다. 연합군들이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들이죠. 이게 말이죠, 이게 완전히 혼란에 빠지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찌르는 거예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어때요?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찌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 또 하나의 승리가 나옵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뭐를 점령하라? 여러분, 전쟁 때 이 수로는 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수로를 점령하게 만드는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러 수로를 점령하고, 할렐루야. 전쟁은 여러분 적군만 무찌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요지들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온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25절 보시면은 또 미디안의 두 방백은 장군이란 뜻입니다. 장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강감찬, 을지문덕, 이순신 이 정도 급이겠지요. 두 장군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 죽이고, 자, 이 말씀은 오렙바위가 원래부터 있었겠습니까? 그 바위에서 죽이고 그 바위 이름을 오렙바위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렇겠죠. 오렙바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유명한 장군을 죽이고 나니까 그 바위를 역사적으로 물려주고 싶어. 그래서 이 바위 이름을 무슨 바위다? 오렙바위. 왜? 오렙 장군을 거기서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웹은 어디서 죽입니까?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이 포도주 틀은 스웹을 죽였다. 스웹 장군을. 그래서 스웹 포도주 틀이다. 그렇게 명칭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부분적인 승리가 아니라 적군끼리 물고 싸우고 다 죽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수로를 차단하고 아름다운 요충지를 다 거두어두고, 그리고 그 용장 장군 2명도, 앞장선 장군 2명도 다 사로잡아 죽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잘 복음으로 훈련받아서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대에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몽골에 가서도 23명의 귀한 동력의 단원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임의용으로 훈련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함으로써 몽골의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는 복된 우리 사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